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로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20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합독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이 당신과 함께 있어 아름답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에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예. 상대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이 밤이 아름다운 겁니다. 예, 여러분이 다른 세상은 이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얘기하면서 향락과 노는 것에 집중하는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밤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기 때문에 참 좋은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블랙들을 많이 맞추고 오셨네요. 예, 블랙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쪽이 어두워요. 그래서 다 어두운 지상을 모아놨는데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두 얼굴을 밝게 만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등감은 모두를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사기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검색해보고 또 들어보니까요,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의 교훈을 이 본문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이런 류의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히 제가 저 젊은 목사이고 뭐 그분들 저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100% 잘못된 겁니다.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는가는 정확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앞으로 금요 예배는 이 어떤 인물 하나 잡으면 그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끝내고 또 다른 인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인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표는 진짜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 바로 앞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짓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이 집을 완공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라고 하는 모델 표본은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벽은 다 가벽이에요. 그냥 합판으로 베니아판으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부술 때는 그냥 한번 망치로 확 휘두르면 다 우르르 무너지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집 자체는 정밀하게 점검을 하면 완벽한 가짜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100%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모형과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단점이 그대로 폭로가 되어지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폭로되는 구절을 통하여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원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지. 이 기드온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을 본받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본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시는 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어내야지만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바꾸어야 될 예수가 우리를 이끄시면서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 그 기드온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냐면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색색이 나와 있는데 간지가 오늘 없기 때문에 제가 화면으로만 실어드렸어요. 안 되나요? 좀 더 기다릴까요? 네, 자 보시면 네, 말하려니까 나오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분배된 땅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하늘 색깔 호수가 보이시죠? 네, 어디 찾으시죠? 거기서 쭉 내려오시면 맨 밑에 6시 방향의 사해 일부분, 사해 상류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고기를 이게 이어내는 게 그 요단강이에요. 그 두 호수와 사해를 이런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요단강 오른쪽 편으로는 두 지파 반이 있어요. 그죠? 예, 그때 보시면 맨 아래 지파 거기 무슨 지파일까요? 루벤 지파예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분홍 색깔 보이시죠? 엷은 핑크 여기에 이제 갓 지파 땅이고 이게 계속 눈을 찡그리시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던 숫곳이라는 지역이에요. 예, 숫곳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분홍 핑크 지역은 갓지파 땅입니다. 이게 분배되어 있는 땅들 속에서 지금 사사기에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각자 자기의 지역에 있는 악한 자들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전쟁은 굉장히 드물고 몇몇 전쟁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전쟁들은 다 지파별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전이에요. 지역전. 우리 국지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의병 있죠. 우리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각 지역마다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빨간 옷을 입었다 해서 그 홍위병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의병들처럼 지역별로
그 여러분 그 전라도 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의병이 있었던 지역이 전라도예요. 예. 그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용군을 모집해 가지고 진짜 군인은 아닌데 비정규 군인들을 모았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파르티잔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빨치산이라고 이게 그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원래 그 파르티잔이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비정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조직하지 않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6.25를 기점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공산당원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고 숨어갖고 이제 게릴라전을 막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빨치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산에 있는 빨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 발음을 우리식으로 그냥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티잔들의 모임들로 전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사기 전쟁인데 그 전쟁 속에서 이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큰 용사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미디안 한 국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막 줄이시죠. 그냥 32,000이 모였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몇 명 남겼어요. 300을 남겼다는 거예요. 300을. 그리고 이제 이 300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 중에 왕의 개념이었던 두 방백인 오렉과 스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냐면 4명의 방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세바와 살문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 300명 가지고도 3만 명이 모였던 3만 2천이 모였던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웠던 이 기드온에게 이제 300명을 가지고 이 잔당이 몇 명이 남았냐면 여러분 그 10절에 보시면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몇 명 남았어요? 5천이요? 아까 우리 민정사님도 5천이라 읽었는데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네, 몇 명이에요? 15,000이 남았어요. 15,000이. 그러니까 이 300명을 데리고 15,000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이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한번 이기고 나니까 배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배짱은 하나님 배짱입니다. 이게 왜 나오는 말이냐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자꾸 이겨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 배짱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아예 타고나기를 배짱이 있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두 아이를 키우는데 같은 부모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 큰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속에 자기 얼굴을 담그거나 물에다 자기 몸을 맡기는 걸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서 수영장을 보냈더니 그 수영장의 선생님의 권위에 못 이겨서 이제 얼굴을 물에 담그다가 이제는 좀 물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휴가를 가가지고 둘째를 처음으로 물에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얘가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를 안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찬이야 여기는 안 위험해. 아빠가 있으니까 물에 누워볼래? 누워보겠대요. 그리고 물에 눕혔는데 떠다녀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찬수 때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타고난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인정해줘야지 그 자체가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찬수보다 찬이가 다칠 확률이 훨씬 커요. 잘하면서. 왜냐? 찬수는 너무 겁이 많으니까 신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수는 뭘 재밌는 걸 한번 해줘도요. 재미있대요. 근데 안 한대요. 왜? 그러면 위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이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도 무조건 한대요. 오빠가 하는 건 다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예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질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아이가 그 기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 기드온은 자기의 그 연약하고 유약한 기질이 뭘로 보완됐냐면 사람의 교육으로 보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완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절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응답으로 이끄시니까 나약했고 배짱 없고 정말로 작았던 이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잡아라 그러고 따라가는데 이 15,000명이 또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지 15,000명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예전에 제가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물론 은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고등학교 때 저희 휘문고등학교가
그 야구를 되게 잘했거든요. 야구를 그 박명환 이 선수가 저희 학교 그 저기 선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 덕수상고하고 이제 결승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덕수상고 애들은 이제 좀 그 거칠어 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싸움을 좀 잘하는 애 몇 명이 그 지하철역에서 저희 학교 아이들 돈을 뺏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봤는데 제가 너무 한심했던 게 우리 애들은 30명이 넘고 걔는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돈을 뺏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인문계가 상고에게 쫄아가지고 걔네 해달라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갑자기 애들이 막 쫄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뭐라 그러길래 야 다 일어나 그랬더니 애들이 막 무릎 꿇고 이러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밟어 그랬고 저희가 이 애들이 얘를 밟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그 학교의 명예를 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15,000명이 300명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근데 가능했느냐?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믿음 가운데 그 일이 가능해요. 그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은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예,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해요.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제가 싸우자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일을 못 해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 정신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건 뒤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지도 첫 번째 보였던 지도 여기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위로 아래로 저희 노랑 색깔 노란색 겨자색이죠. 겨자색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보시면은 갓 지파 이렇게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막 추격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실제로 12만 명을 쳐 죽일 때에는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 동참을 했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았을 때 이게 누가 사로잡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이렇게 중요하고 큰 싸움이 있는데 니네 집하고 우리 집은 큰 집 작은 집인데 왜 우리는 안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특기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특기예요. 그럼 한번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이 뭐냐면 이 뒤에 12장에 가면 이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게 하는데 이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가까운 땅에서 싸움을 싸워요. 근데 이 정황을 보면 사사 입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안 오니까 열심히 싸운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다 싸워서 전쟁을 이겼더니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너 안 불러? 나 왜 안 불렀어? 내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하고 너 집 불사질러 버리겠어? 얘기한 거예요. 입다가 그래? 너 싸워봐 덤벼봐 이래가지고 열받아갖고 이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해요. 얘네가 막 도망갑니다. 요단강에서 막 도망갈 때 너 쌀 해봐 할 때 살 그럼 죽인 거예요. 발음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공과를 나눌 때 이 공신들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공로가 있냐라고 점검할 때 꼭 껴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누구의 습관이었냐? 에브라임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얌체 중에 얌체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동생한테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어디 멀리 가는데 동생한테 짐을 들라 그랬어요. 동생이 막 짐을 들고 갔는데 그 삼촌네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그 짐을 달라 그랬어요. 제가 다 들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악한 자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무슨 일을 다 해놓고 숟가락만 갖다 탁 얹으면서 그거에 대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이 교육자들이 회의해가지고 다 결론을 내갖고 회의안을 다 만들어서 담임원한테 보고하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탁 써갖고 넣어요. 예, 다른 사람이 다 빼고. 예,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육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장면 속에는 이 상황 기드온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냐면 야 니들 끝물이 우리 만물보다 낫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게 외교적으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에브라임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이 두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열등감은 뭐냐면 비교의식에서부터 나오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이방인이었던 미디안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문과 가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자였고 므낫세 지파가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차자와 장자를 누가 바꾸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바꿔버리셨어요. 심지어는 이 12지파 가운데 이 두 지파는 원래는 조카들이에요. 다. 낄 수가 없어요. 이 지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야곱에게 입양시켜서 이 삼촌들과 같은 학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체 지파들 중에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고,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이 므낫세는 자기가 장자권을 뺏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장자권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렇던 이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 이 므낫세 지파는 맨 밑에 있었던 그 요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열등감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이 컸던 것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기드온이 착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뒤에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갓지파 땅인 이 갓지파 땅의 숲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따라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떡 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지금 네가 세바하고 살무나 내가 아까 지나가는 거 봤는데 얘네 15,000명이던데 니네 300명으로 좀 추격하고 있는 거야? 니네 어떻게 잡어? 니네가 사로잡은 것도 아니고 괜히 니네 도와줬다가 우리 나중에 세바하고 살무나한테 죽어. 난 우린 못해.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거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분우엘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이 분우엘과 숫곳은 다 갓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갓지파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서, 야, 내가 너네들 세바하고 살무나 잡아오면 니네 다 찢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짜 죽여버려요. 나중에 이 숲곳에 있는 청년 하나 사로잡아갖고 소년을, 야, 너 장로 이름 다 돼. 그래갖고 걔가 장로 이름 다 돼요. 그래서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드온은 성품이 온유하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거를 대화로 해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열등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 있는 존재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상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에브라임은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기드온은 열등감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다 열등감 때문에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8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에브라임의 특징이에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의 날이 되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들은 전쟁의 그 순간이 되면 다 철수하는 거예요. 손해볼까봐, 질까봐, 죽을까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전쟁만 나면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났을 때 자기들이 힘이 있는 거를 다른 지파들이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예,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부자인지, 누가 제일 자산이 많은지,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은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 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헌신의 모습은 다 피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피하고 빼고 나는 못해. 그랬다가 끝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와가지고 자기 자리가 없을까봐 그 자리를 찾아야만 되는 쿠세를 부리는 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열등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원래 제가 그 구사하는 유머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사람들을 놀리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막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기 그게 너무 싫대요. 그런데 요새는 부창부수라고 닮아가지고 막 누굴 놀려요. 근데 아무나 놀리는 건 아니고 누굴 놀리면 송교를 그렇게 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송교한테 너 이렇게 놀리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송교가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삐질 수 있잖아요. 저 삐질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 잘 삐져가지고 삐질 줄 알았는데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자기 인성이 좋은 거래요. 사모님이 다른 사람들은 못 놀리는데 자기는 그렇게 놀려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놀리는 거래요. 근데 몰라요. 또 집에 가서 울지도 몰라요. 예, 놀렸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남이 나를 조금 우스운 소리로 상황 속에 웃긴 위치에 갖다 놓아도 그게 자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장동민이라는 개그맨 아십니까? 예, 이 장동민이라는 개그맨이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그 작가들이 장동민을 어떻게 섭외했냐면 이렇게 섭외했어요. 3회까지만 버티면서 사람들 좀 웃겨주라고. 그러면 전체 출연한 걸로 해가지고 출연료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동민이 그거를 듣고 좋다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테니까 보라고 다 웃었대요 진짜. 근데 결국 그걸 우승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코미디언은 보통 연예인들 중에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하나가 연예인 되겠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미디언으로 가면 돼요. 예, 뭐 우리가 이영애나 뭐 김태희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어도 코미디언 하겠다 그러면 향미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해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그렇게 코미디언들을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걸 이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었으면 안 나갔어야 되는데 나간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머리가 좋고 돈이 있고 뭔가 있으면 그렇게 갖는 자존심이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이 갖춘 것 때문에 갖는 자존감은 사실 의미 없어요. 그게 의미 없다라는 걸 우리는 다윗과 이 사울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통한 자존감이 있었던 다윗은 그가 5m가 되든 6m가 되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키 때문에 오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는 자존감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잡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 항상 비교해요. 항상 비교해요. 자기를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심하고 그 사람보다 조금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그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간 것 같은데 나는 좀 늦은 것 같으면 그게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은 이 위치에 연봉이 어느 위치 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으면 너무 힘들고 내 나이에 자식들이 잘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좀 안 된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요새 대학생들 가운데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애들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나이키 운동화를 꺾어 신는 애들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통을 열었을 때 도시락통에 빨간 소세지를 계란에 붙여온 애들은 그냥 서민들,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를 갖고 온 애들은 부자애들이었어요. 그리고 김치 그 소세지조차 못 사오는 아이들은 감히 아이들하고 같이 껴서 밥을 먹기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도시락 먹는 그룹이 있었어요. 항상 비엔나 애들끼리 모이고 소세지끼리 모이고 김치볶음끼리 모이고 저는 항상 김치볶음이었으니까 뭐. 그래서 저는요 그 김치볶음을 먹어도 저는 여기 끼고 저기 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 저희는 어머니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락을 못 사주시는 게 당연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였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그게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질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 비교 속에 도시락 반찬 뚜껑을 열었을 때 내 반찬이 남들보다 못한 것 같으면 미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애들뿐만의 이야기일까요? 나이가 차서 차를 타는데 내 친구는 벤츠를 타고 있는데 나는 아직 경차를 타고 있으면 그게 미칠 것 같은 못 견디는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집을 사는데 방이 몇 칸이냐 화장실이 몇 개 있느냐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자와 더 나은 자를 비교해가면서 평생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 영원히 불행해. 영원히. 그 불행 속에 치열한 전쟁과 치열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에서 옛날에 한 게임 많이 하셨죠? 우리 고섭 치신 분들 막 있잖아요. 그 할 때요 하수들은요 100원짜리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수 신이 가잖아요 1억짜리 게임을 해요. 똑같아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내가 1억짜리 판에 꼈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치열함이 있다니까요. 치열함이 있어요. 절대로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니까. 에브라임은 자신이 12지파에 장자권이 있었어요. 진짜로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은 자기가 희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위치에서 떨어지고 그 위치에서 체면이 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자기 힘을 확인하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힘을.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 진짜 사랑해? 이걸 물어요. 왠지 아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내 자리는 굳혀야겠으니까. 그걸 꼭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뭘 묻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요? 나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 날 대할 순 없죠. 돈도 좀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막 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인생이 항상 이렇게 고난이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렵죠? 나는 왜 다 늦죠 남보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걸 계속 물어요. 이유가 뭐냐? 나는 적어도 이 그룹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와 위치를 확보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열등감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1등이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감히 나를 치고 올라가? 여러분 그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누가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가, 누가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 이후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그게 경쟁의 기준이고 표준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교육자가 설교를 막 잘해갖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뒤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불 꺼버릴까? 마이크 내려버릴까? 막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왜 담임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는 부교육자를 안 쓰는 줄 아세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얘기가 나올까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로워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설교자는 말하면 안 된대요. 말하는 순간 쫓겨난대요. 자기들끼리 은혜 받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을 살면서 제가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경쟁심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중학교 때도 축구 시합을 치면 반끼리 대항전을 치면요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억울해가지고 그때 내가 왜 슛을 안 날리고 패스를 했을까, 내가 왜 패스를 안 하고 슛을 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니까요 그 이후로는 제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다가 같이 부딪히는 센 이 입다 같은 사람 만나면 다 죽어요. 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반면에 기드온은 자기는 열등감 속에서 항상 내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힘으로 나를 밟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만만한 갓집하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냐? 나보다 열등한 사람과 우등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강, 약, 약, 강.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약자들에게는 절대자의 굴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얘기하시는 건데 그 진짜 저희 동네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만물상회가 있는데 이 만물상회 장로님이 그렇게 800원짜리 띄어다가 1200원 받아서 사람 장사할 때는 뭐 그냥 이마가 바닥에 닿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악질 장로라는 소문이 막 파다했어요. 동네에서.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쪽도 못 쓰는 정말 을의 위치에 가면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비굴한 자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그 위치를 사용해서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짓밟을 때는 악명 높은 장로가 돼서 소문이 났다니까요. 소문이 동네에. 그게 여러분 지금 열등감 덩어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죽게 했느냐?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 중에 한 지파가 박살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 때문에 몰살을 당해버려요. 그 몰살로 인해 누가 이겼는 줄 아세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에브라임 땅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이 누굴 죽였는지 아세요? 이 가문을 죽였습니다. 가문을. 기드온의 가문을 다 죽였어요. 나중에요. 이 일이 다 정리되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왕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이 뜻이 뭐냐?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요. 그걸 지어놔요. 평소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주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폭거와 폭정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한 일이 뭐냐면 첩을 얻어가지고요. 아들만 70명을 낳아요. 아들만. 근데 그 일로 인해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의 아들은 도망갔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이 가문에 벌어져요. 열등감 덩어리니까 자기를 넘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들의 싹을 잘라야지만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평안한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맨날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지? 하나님이 누굴 더 좋아하나? 누가 더 잘하지? 나는 몇 등이지? 항상 그거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기드온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예수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그 모형 속에 드러나는 그 약점과 그 단점들은 결국에는 이 사사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기드온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그거에 매일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제일 먼저 누굴 죽이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죽여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모든 일을 대할 때 항상 부정적이 돼요.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열등감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뻐지면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보세요. 우리 최재형 권사님도 쌍꺼풀 하셨는데 권사님 쌍꺼풀 하시고 열등감이 다 벗어졌나요? 아니시죠? 왜 나를 얘기하냐고. 예? 많아요 여기. 누군지도 몰라요 화면에서는. 얼굴도 안 비춰주니까. 여러분 다 꿈이잖아요. 왜 꿈인지 아세요? 그 꿈임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무언가 부족하지 않기 위한 나의 방어 수단이에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아니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은 처녀라 할지라도 그거 했다고 사람이 몰리지 않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부작용 있고 무너져요. 다 그 힘든 거예요. 거기에 맨날 매여 있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요. 돈 많이 벌고 뭐가 돼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진 가정에서 더 불륜이 많고 더 이혼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진짜로 예수로 말미암는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보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항상 위장하고 가장하고 변장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우매하게 살고 있는 열등감 덩어리들에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녀에게 창녀라고 얘기하셨고 세리에게 세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존감을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기가 창기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세리였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가 자기의 직업을 쓰고 싶었을까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었던 그 막달라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열등감의 모든 요소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던 존재였는데 그게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민정사님을 한번 되게 많이 혼내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자꾸 핑계대게 만든다. 하지 마라. 인정해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정사,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 한 넌 끝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어떤 욕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너를 혼내도 너는 그거 잘못했다고 잘리거나 너의 신변에 이상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잘못한 걸 인정해. 그래야 네가 성장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누구의 얘기냐면요,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폭로하시고 이야기하신 게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나는 남들 앞에 완벽한 목사여야 하고 존경받는 목사여야 하고 대단한 목사처럼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저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 제 자신을 항상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등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남보다 뛰어나야 됐고 남들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던 저의 가식의 그 간판들을 다 부숴버리고 저를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오롯이 드러냈을 때 딱 들었던 생각 딱 그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시나요? 지금요, 저는 그 바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으로 여기까지 이끌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나 미사여구의 관용구로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전 진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저의 죄악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다 폭로시키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가 임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가실 그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일으키실 것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남에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폭로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치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남들과 같은 위치로 보여지고 싶어서 무리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 말들, 돈 씀씀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등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도 열등감 속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열등감 속에 맨날 그렇게 움츠려 있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뿌리예요. 오늘 그거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치유받느냐? 예수로 말미암는 자존감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매일 자기가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괴롭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청혼을 하면 여러분 그 청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는 의심일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이런 나한테 왜? 그런데요, 그 청혼이 진심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에 완벽한 자존감,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의 말씀이 제일 많이 증거하고 기록한 제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한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님 핍박하러 그 다메섹까지 말 타고 달리던 사람이에요. 누구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죠, 바울을. 너 나를 그렇게 핍박해? 너 내 진심을 몰라? 그런데 이분은 너무 큰 자존감이 있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완벽한 자존감.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거역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조차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낸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깊은 곳에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들 다 있으시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열등감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뭉쳐서 깨어지지 않는 화석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것이 박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의지로 못 부셔내요. 절대 의지로 못 부셔내요. 여러분 제발 솔직하지 않은 분들, 정직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열등감. 내가 이거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내가 이거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내가 이게 폭로되고 공개되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리겠지?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형미자매가 이게 정말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형미자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전화해서 형미 어디야? 서울이요. 예. 형미 어디야? 한국이요. 얘기해봐. 막 얘기하면 결국 얘기하겠네. 그리고 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를 솔직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너무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기 속 얘기를 다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를 하면 갖다 잃는대요. 예를 들어 난 나라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 나라가 싫어 이 얘기를 그냥 친구끼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고발이 돼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경계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북한이라는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에 해결될 수 없다고도 보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치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어떤 개인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우리 다 있잖아요. 난 쌩얼을 절대 보여줄 수 없어. 왜요? 내 쌩얼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 얘기할까 봐. 못생기면 좀 어때요? 아멘. 좀 살찌면 어때요? 남자친구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민전사가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마구마구 먹어요. 막 꾸역꾸역 먹어요. 막 먹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뒤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결혼할 때 한복 입을 수도 있으니까 맺는 데서 입으려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오늘도 한 소도 다 먹고 밥이 적대요. 제일 많이 준 밥인데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존감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니어처로. 뭐냐? 한 인간이 자기를 진짜 사랑해 주니까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 문 하나 못 들어올까봐, 문 2개 열어 들어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게 이 땅에서 한 인간이 그 인간이 저는 끝까지 갈 거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 한 인간을 사랑해 주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완벽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완전하니까. 그 사랑은 퍼펙트하니까.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짜
구원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거 기도 제목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으로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공개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응답이 되면 왜 그게 약점이냐고요. 그게 응답이 돼서 그게 해결되면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래서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 좀 해줘. 나 너무 어려워. 기도 좀 해줘.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 기도 좀 해줘. 그게 응답될 때 다들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돼? 부러워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얘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써놓을까요? 문 앞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 막 써놓는 거예요. 빚이 매덕 막 써놓고 막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치질이 막 심하고 막 써놓는 거예요. 막 안수기도 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낫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그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존감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알고 있었어. 뭘 얼마나 대단하고요. 그냥 좀 남이 놀려도 나는 내가 아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놀리면 좀 어때요? 머리 크다고 놀리면 좀 어때요? 사람 놀리는데 머리 크다고? 뒤에서도 얼마나 잘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머리 작은 사람들은 다 치열에 문제 있고 어려워요. 이렇게 큰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미나전서 아멘해. 나보다 더 크잖아. 아멘. 송교 아멘. 할렐루야. 인정해 그냥.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존감이에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저희 찬이를 보면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찬수는 한번 혼나면 그 삐진 게 하루 종일 가요. 근데 찬이는 혼나면 막 우는데 그 딱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저는 이 아이가 한 번도 삐지는 걸 못 봤어요.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여자 멋있는 여자야. 왜요? 자기 일생은 항상 삐지는 인생이었으니까 저 여자 너무 멋진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는데 너무 멋진 여자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아이가 안 삐지니까 그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좀 그러면 안 될까요? 좀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도 안 삐지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거랑 상관없어요. 나 자녀잖아요. 나 상속자잖아요. 나 하나님 최고로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남편이 맨날 속썩이는데 괜찮아요. 부인이 맨날 속썩이는데 괜찮아요. 아우 자식 때문에 미치겠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들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 땅의 열등감을 하나님의 주존감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